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 지금 통합 측 사모로 섬기고 있지만 저희 모교회는 고신입니다. 네, 저희 모교회가 부산에 있는 은한교회라고요. 꽤 알려진 좋은 교회인데 거기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하나님 더 하실 일이 있어서 또 다른 교단에 사모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가게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PPT 제 사진 말고요. 제 PPT 잠깐 띄워주시고요. 네. 아이가 4명입니다. 네, 별로 없죠. 첫째가 대학생이에요. 둘째가 고등학생이고요. 셋째가, 중학생이고, 넷째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초중고대 아이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아들, 딸입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더 낳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책 자랑하는 거 맞는데, 첫 번째 책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전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거는 사모 가정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목회자 가정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의 벽을 세우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희 가정을 세워가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이거나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 이렇게 외모를 보시면 곱게 자란 것 같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된 교회예요. 그래서 아침에 꽃단장하고 막 향수도 잔뜩 뿌리고 나왔는데 오면서 막 제 머리 냄새를 맡아봤더니 막 김치 냄새랑 여러 음식 냄새가 섞여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에 오늘 또 반주자가 외부로 잠깐 가게 되면서 밥하다가 반주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막 음식 정리하다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이고 또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가 저희 사남매에게 말씀을 심고 이런 거룩한 가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 사모 가정은 믿음의 몇 대를 걸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나 보다. 또 한 가지는 돈이 많나 보다. 넷을 낳은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친정 아버지는 월남점도 겪으셨고 7남매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젖을 먹고 자라셨고 여러 가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인생에 굴곡진 것들을 저처럼 이주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만나셨어요. 일평생 이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너무나 괴롭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1순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2순위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순위를 뛰어넘는 0순위가 있었어요. 알코올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알코올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너무나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짙은 분이셔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별을 많이 하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딸은 대학 안 가도 된다. 모든 것이 아들에게만 포커스 되면서 저는 좀 음지에서 서러움을 이렇게 극복해가면서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자리가 오로지 예수님만 붙을 수 있는 자리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입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매일매일 드셨고 저희 남편의 말에 의하면 3개월은 술에 취해 계시고 한 달 깨어 계시고 어머니가 농사일 감당하시면서 근데 설상가상 저희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부부싸움 후에 늘 가재도구가 흐트러져 있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렇게 숨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아픔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1대와 1대가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이요. 하늘아버지로부터 채워지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완벽한 부모도 아니고 완전한 부모도 아닙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낼 수 있고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딛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 아버지를 붙들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1대와 1대를 만나게 하셨고 저희에게는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사남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너무나 해맑게 어머니께 찾아뵀어요. 어머니, 저희 넷째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위아래로 저를 이렇게 훑어보시고 주방으로 확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초 뒤에 저희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저에게 째려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니네 어떡하려고 자꾸 낳니? 도대체 어떡하려고 자꾸 낳니?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저희 넷째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해맑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몇 분 동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이름이 이형동을 쓰는데요. 형동의 그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제가 감히 여기서 그 육두문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남편 욕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2달 동안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저희 너무나 서운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안 낳는 이 세대에 넷을 낳겠다는데 왜 저렇게 싫어하실까?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카톡을 한 문장을 긴 문장을 받고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문장에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서 내 딸 고생할 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니? 그 한마디가 엄마가 얼마나 손주 낳는 기쁨보다 손주를 안는 기쁨보다 구질구질하게 지리멸렬하게 살아가는 그 딸아이의 생활을 보니 딸아이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째가 태어나자마자 버선발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물봉을 투척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부자여서 아이를 4명 낳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알아요.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아멘 안 나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아멘 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도요 딩크족이라 그래요.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6%로 떨어졌고요. 이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요, 통계에 의하면 10교회 중에 8교회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어머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때 고생하고 살았으니 니네는 애들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왜? 여호와의 기업은요, 그분의 유산이에요. 그분의 상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급이래요. 우리가 상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넷째를 가졌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모님 힘내요. 애들 먹을 거 다 타고납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첫째를 이렇게 성인이 키워보니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의 이 지혜는요, 놀라운 것 같아요. 지들 먹을 거 다 타고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불우한 청년기를 보내면서 저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행복한 가정 그딴 거 이 세상에 없어. TV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언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가정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요, 그냥 기절해버린대요. 천국을 못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PPT로 좀 돌아가서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입니다. 뭐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을 겪으셨어요? 교회 묻지 닫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됐을 때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렸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상당수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어떤 상태이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90% 가까운 아이들이 패밀리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의 일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신앙을 생활을 해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 만큼의 교회 교육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자동강교회 같은 정말 믿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질 때 믿음의 자녀들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다음 PPT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물론 장성한 자녀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네,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임에 있어서는 한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3년 전에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 3년 전에도 한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저도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도 맡깁니다. 모든 것 다 맡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주님. 얘네들은 제가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드맵을 짭니다. 어느 유치원 보내고, 어느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몇 평의 집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치로 붙들게 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과 가정 예배였어요. 왜? 다른 것은 물려주지 않아도 사실 물려줄 것도 없고요. 무슨 개척교회 사모가 돈이나 있겠습니까? 늘 저희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해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맨날. 그래서 그지로 자라는 게 슬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저희 이제 18주년 결혼 기념일 때 저희 아이들이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3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저희는 부모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제, 결혼 기념일 때 뭐 저희가 선물을 챙기고 이런 부모는 아닌데, 잠깐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오세요 그러자마자 저희 2 부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2 부부는 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사남매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가 판사였고요. 첫째가 검사더라고요. 셋째가 형사였고 넷째가 증인이었습니다. 넷째가 이렇게 4명이 쪼르륵 서서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싸우지 않은 죄, 저희가 안 싸웠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저희는 부모님의 싸움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처가 저희 아이들에게 유전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 싸우거나 식탁에서 서로의 얼굴을 웃으면서 보면서 카톡으로 욕을 해요. 그래,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전혀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싸우는지 모르고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SNS에 올렸더니,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들 잠들 때 싸웁니다. 근데 이 댓글을 아이들이 보고서는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예, 가정에 기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좀 우리 사이가 냉랭해 보이면, 둘이 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목들 너머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애를 넷이나 낳은 죄. 네, 또 돈도 없으면서 행복한 죄. 그리고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눈에 콩깍지를 넣어 사용한 죄 등등등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부로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은 가정이 되지 않으면 행복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겨울에 후 하고 불어보시면 입김이 확 나가지만 3초도 잊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역대상 말씀을요,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집안 곳곳에 붙여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고요. 유아나 누리가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100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끽해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그곳에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빨리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는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믿음의 1세대여서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지치는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가정을 위해서 36년째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칠 때도 됐어요. 그러나 많이 말랑해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헌금이라는 말을 모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5만 원을 그냥 봉투에 넣지도 않고 툭 주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주는 거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은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많이 넘겨주셔서요. 뒤쪽에 왜 암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극동방송에서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말씀과 가정 예배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 교육을 시켜왔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편될 때마다 이번에는 그만한다고 얘기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보이는 라디오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꽃단장하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날 연결되시는 분들이나 그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마음을 접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이 암송되도록 따라하게 해주시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읊조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본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학교의 강사가 아니라 수료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저희 천방지축이었던 첫째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이제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의 문을 열고 찾아갔어요. 근데 탁 들어갔더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이들을 암송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들을 교육시키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6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제가 그랬어요. 아, 나 잘못 왔다. 환불받아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암송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절에서 하나님 저를 깨트리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저 말고요. 얘요. 얘 새기로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안과 바뀌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래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 말씀이 저의 사명의 말씀이 되었고 제가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나니 저의 계획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요. 날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들의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암송하면 좀 다들 거부감이 많으세요. 그리고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암송이요. 저 제자훈련 받을 때 많이 했죠. 과거형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했었죠.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암송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왜요?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세요. 둘은 항상 연합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랍게도요. PPT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만으로요. 그냥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었거든요. 그냥 저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모셔드렸을 뿐인데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여 주심이 느껴지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기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PPT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조회율이요. 몇백만 부를 찍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깔아놓은 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음성은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도 말씀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기도 능력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유, 뭐 암송 그거야. 나이나 젊은 사람들이야 하는 거지. 우리처럼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새겨지나? 라고 또 핑계를 대실까봐. 뇌 가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되는 영역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운동의 능력에 의해서 발달되는 영역을 우리 하나님 뇌를 그렇게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60세에서 80세 되시는 권사님들 200분에게 말씀 교육을 3주간 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이요, 너무나 따라만 하셨는데도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은 사실 극동방송에서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책 사인회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백발에 80세 되시는 권사님 오셔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나는 내가 말씀을 못 암송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사모님 따라서 말씀을 암송해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남은 노년에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제가 더 은혜 받았고요. 그렇게 아마 그 삶의 터전의 자리에서 말씀을 새기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말씀 암송이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PPT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강조했어요.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많은 묵상이라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하는데 소리내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것은 암송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quiet time, 숙고하는 묵상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생명의 삶이나 또 말씀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묵상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묵상법은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읊조리고 그 읊조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묵상법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가 나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시간이 좀 지나 보면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손주들, 이제 윤희계 가정이 지나시고 이제 로이스가 단계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는요, 손주들에게 말씀을 소리내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 손주들이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주머니 쌈짓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는 1년에요, 한 장의 말씀을 암송해 오면 자식들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 사실 쉽거든요. 그 집 손자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재앙이 따라오는지 몰랐습니다. 니네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해 오면 내가 다 100만 원씩 줄 거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암송을 안 해오면 니네가 100만 원씩 토해내라. 그래서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6명이면 얼마예요?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은요,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됩니다. 들려주세요. 소리 내어서.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손주들 귀에 들려주면요, 들려주는 것이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도 소리를 내십시오, 암송을 하실 때도 꼭 소리내어 암송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은 어떨 때 자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들을 때.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도 똑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 이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신비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고 내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진을 한번 뒤쪽에 넘겨봐 주실까요? 네, 집안 곳곳에 크게 붙여두고 읽으시는 거예요. 외출하시기 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손목과 미간에 붙이지는 못할 망정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두고 오고 가며 아이들에게 읽고 학교 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너 학교 가기 전에 5번만 읽고 가라.
5번 읽는데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때 말씀 한 절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이 암송이 되고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렇다면 말씀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 사실 부모의 잔소리는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잔소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옳은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엄마 말 들어보면 다 맞대요. 근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게 잔소리래요. 그런데 이 잔소리는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닿으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광고회사 디자이너였거든요.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생각이요, 요만큼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워커홀릭으로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첫 아이를 가지고 출산 2주 전까지 미친 듯이 커피를 4잔씩 마셔가면서 일을 했던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막진 않겠지만 저희의 빚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남편이 직장에 안정이 되고 그럴 때 저희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내가 또 아이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던 저였는데, 이런 연약한 저에게도 엄마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신랑, 세상에 내놓으라는 디자이너는 사실 너만큼도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 마음이 저를 엄마의 자리로 부르게 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커리와 모든 경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엄마로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읊조리고 자충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제가 일기로 남겨놓게 되었고, 그 일기를 한 출판사에서 보시고 저의 나오게 된 책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도요, 저는 책의 출간에 대한 저의 계획이나 사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출간해 내주시면서 지금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새겨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의 복음의 소리가 계속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복음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매일 가정예배 때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죄인이야. 죄인과 죄인에게요,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연약하잖아요. 저도 부모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과 죄인을 볼 때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미스코리아로 있다가 와가지고요, 여기가 땡겨요. 네, 안녕하세요. 손들이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계속 웃어요. 어제 지지고 볶은 거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웃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본연의 모습이 돌아올 때 우리 아이들은 저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 오면 악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동역자가 될 때, 죄인과 죄인이 되면 서로를 긍휼히 여겨요. 엄마도 죄인이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시잖아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제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의 연약함을 비집고 저의 자아가 올라와서 독설이 확 하고 내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과하시면 돼요. 미안. 얘들아 미안해. 엄마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좀 예민해. 니들이 이해해주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죄인이시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 고맙다. 이게 동역자예요. 저희가 어젯밤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가자동강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빨리 되셔서 가정 가운데서 허물 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 허물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혹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겠는지 잘 알아요. 엄마, 지금 할아버지를 보면 절대 상상이 안 돼요. 엄마를 괴롭혔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일평생 저희 아버지의 손을 고3 때 처음 잡아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잡아봤어요. 저희 아빠는 저를 이렇게 꼭 안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불쌍해 보여서 제가 항상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 드리면 됐다 마 이러면서 막 저를 이렇게 막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첫사랑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는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때 너무 뜨거움이 있어서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옛 선조들의 믿음의 신앙의 유업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부모님 이 세대의 신앙들을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자산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살리는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사실 유대인들은요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3대가 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춘기도 없고요. 세대 간의 간극도 없대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아이들과 같은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개척을 했지만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였어요. 그 교회를 섬길 때 남편은 목회자니까 가버리고 제가 넷을 챙겨서 교회를 가는 것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이는 이쪽 건물에 들여보내고 저 아이는 저쪽 건물에 들여보내고 예배 다 끝나면 한 사람씩 찾아와서 점심 먹이고 이런 게요. 저희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주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운전을 하면서요. 울면서 암송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울면서 운전하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억할까요? 이거는 엄마가 교회 갈 때만 맨날 암송했던 말씀인데 교회 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삶이 되는 것, 삶이 말씀이 되는 것. 또요, 저희는요, 눈이 막 많이 오는 날이요. 아니면 엄청 좋은 데 갔던 날 그럴 때는 아이를 쭈루룩 세웁니다. 세워서 얘들아, 시편 8편 암송하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래요. 우리 각자 성도님을 지으신 목적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래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자녀도 이녀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지으신 것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어디서나. 그래서 휴가지를 가면 가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반응하고 이것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정에 훅 하고 들어오면요. 그 말씀의 GPS가 늘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부부싸움 했을 때요. 좀 뭔가 화도 확 지르고 싶고 뭔가 한번 확 엎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모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제 마음에서 성령의 알고리즘이 움틀움틀합니다.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요. 오래 참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요. 화목을 주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음성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제가 10분만 더 하고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해서요. 사실 이거 1시간 반짜리 가정예배 강의인데 짧고 굵게. 왜냐하면 이 말씀과 가정예배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사수해 왔습니다. 저희가 가정예배를 잘 지속할 수 있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그리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많은 공동체들이 뭔가 연륜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자, 가정 예배는요. 공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그 결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의 문헌이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형태나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 자, 가정예배에서는요. 계급장 다 떼고 만나세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저희의 10수년간의 가정예배 가운데 설교를 한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어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자, 뭐라고요? 가정예배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요. 뭘로 반응할까요? 감사로 반응하시면 되고 회개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틀을 맞춰두고 그 틀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정예배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안 드리고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자원이 없는데 가르치려는 순간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네, 자녀들 앉혀놓고 잔소리들을 하게 돼요. 기쁘게 즐겁게 자, 얘들아, 시편 23편 같이 말씀 읽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쫙 하고 나서 여기서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해줄 말이 없네. 그러니 이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허리 세워서 앉아. 돌아다니지 마. 똑바로 앉아. 야, 눈 크게 떠. 너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아니다. 제 입에도 찰싹찰싹 붙죠?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야? 너 머리는 그 꼬라지가 또 그게 뭐니? 자, 이러면서 아이들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지적하게 되면서 가정예배의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야, 이딴 가정예배 나는 드리고 싶지 않사오니 니네만 드리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대학생인 저희 첫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 인도하면서 어제는 이제 저희 아들 친구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밤 늦게 저희가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쭉 했는데 친구 녀석이 걔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저만 축복받고 가기에 죄송하니까 저도 여기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또 축복을 해줘서 저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셔야 되냐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자녀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각자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면 공동체가 모여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해야 되는 건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 앞에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는 PPT를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다양한 순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특순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때 와서 누군가 특순을 하고 나면 가정 예배에 고스란히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사용하면 또 악기를 가지고 특순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은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가정 예배 성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것이 성가대입니다. 넘겨볼게요. 네, 1인 성가대부터 자매 성가대, 사남매 성가대, 부부 성가대, 또 엄마 성가대, 아빠 성가대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도하다가 오늘 아버지 성가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가대야. 있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과 즐겁고 기쁘게.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고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주시지 않고 똑바로 앉아라 400장 1절부터 4절 부르겠습니다. 이러시면 다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렇다고 아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왕교회, 네, 저희 모교회에 이제 은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께서
정말 연로하실 때 저에게 와서 교육을 4주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는데요. 장로님이 대기업의 총수셨어요. 5명의 5공주를 키우셨는데 직장 생활 하느라 딸들에게 신앙 전수를 못 하셨대요. 그게 평생의 가슴에 남아서 손주들에게 사모님 제가 윤희계 같은 할아버지가 엄마가 못 되었다면 아비가 못 되었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은요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치킨과 피자가 있는 곳에 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으시고 우리 손주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치킨과 피자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떤 것에 열릴까요? 네, 흰 봉투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매주 토요일 흰 봉투와 치킨 피자를 시켜놓고 손주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쭈르륵 오면 데리고 뭘 하시냐면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너무 귀하시다고. 장로님 정말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장로님 자랑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러면 평소에 권사님과 예배 드리세요? 아유 뭐 다 늙어가지고 애들도 없이 뭔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장로님 평일에는 권사님과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정말 용기를 내셔서 권사님과 예배를 드리시면서 먼저 눈물의 회개를 하셨대요. 내가 그동안 자녀들 제대로 권사 못하고 일에만 미쳐서 당신도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 용서합니다. 내 용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왜 이 좋은 걸 이제야 해주십니까? 왜 이 좋은 걸 우리가 이제야 합니까? 그래서 두무진서 이제 남은 평생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계신 이미 남편분이 소천하신 우리 원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세대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로움의 자리를 저 또한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정 예배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냥 쉬워요. 말, 기, 찬. 우리가 예배의 구성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씀 한 절 읊조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사수해 나가실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 PPT로 좀 넘어가서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예배 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혼자만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과 함께 그냥 모이세요. 얘들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 드리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저희 남편이 3년 전에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꽉 막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전날 저희가 돌아와서 드렸던 예배는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였어요. 죽다 살아났다고. 그리고 앞에 사진도 보시면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저희 가족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 감사한 거 나눠보자. 사실 교통사고 나서 끌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엄마,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니까 무슨 청룡열차 타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 아무도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야 되더라고요.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쉬운 비결이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터널입니다. 터널이 끝나면 또 터널이고요. 터널 끝나면 또 터널이에요. 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도, 터널 끝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산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 예배하셔야 되냐면 믿음의 신앙을 흘려 보내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때 예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 아이 1명 정도 낳으면요, 아기 데리고 호텔에서 생일 잔치를 해주더라고요. 하셔요.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승전 예배여야 합니다. 생일을 맞으셨나요? 맛집 가세요. 선물 주고 받으세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모여서 우리의 이렇게 또 한 해를 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요.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성적이 올랐을 때, 합격했을 때, 출간했을 때, 뒤에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출산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엄마 순산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책이 나올 때마다 출간 감사 예배 드리고요. 결혼 기념일 감사 예배, 아이들 생일 감사 예배, 다양한 이름을 겪어가면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려줘야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가정에 하나님을 새긴다라는 것이요, 그냥 이론적인 방법으로 책 몇 권 읽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저희 쌀독에 이렇게 쌀을 딱 내렸는데 쌀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들으라고, 여러분 저희가 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쌀독을 딱 내리면서 들으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개척도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때부터 저희 쌀독에 쌀을 채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쌀 필요하지 않으세요? 20kg 택배로 보냅니다. 아니, 장로님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오는 사람마다 어깨에다가 20kg씩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주위에 쌀 없어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저희 무슨 SNS에 올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200kg가 넘어갑니다. 제가 목회를 접고 쌀 장사를 해야 되나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주위에 다 개척교회 나누고 하면서 가정 예배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쌀을 구하셨어요? 왜 쌀을 구하셨어요? 돈을 구하셨어야지 왜 쌀을 구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막 박장대소하면서 예배 시간에 웃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김치가 똑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김치가 없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김치 기도하지 마세요. 김치 기도하지 마세요. 돈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김치를 살 수 있는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막 이렇게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그래서 아까 사진에 좀 보여주시면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셋째 딸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던 날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날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의 2차 성징이 일어나면 꽃다발을 안겨주고, 사실 저런 이야기는 저희가 음지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로 삼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주고 축하해주고 저희가 사랑이의 생명의 문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블레싱 샤워라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줄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나서 돌아가면서 덕담 축복의 한마디씩을 하는데, 저도 사랑아,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너의 몸을 잘 지켜서 이 다음에 사라와 같은 열방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고 제가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셋째 사춘기에 한참 있던 저희 이제 둘째 오빠야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아,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그래서 저희가 3초 동안 침묵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멘 했습니다. 뭐 좋은 독담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이러한 서로의 축복의 기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어요? 뭐 남들처럼 술을 먹고 뭐 몸을 푸시겠어요? 뭐 어디 가서 다른 일들을 하시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날 그냥 가운데다 손을 얹고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에 하나님 위로함 주시옵소서. 저희 남편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곤 힘든 시기에 그러한 내색을 아이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항상 사택 앞에서 5분씩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자기 힘든 얼굴이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아내인 저는 알죠. 한 입으로 20년 넘게 덮고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인도했던 아이가 아버지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가운데 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 등에 손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근데요,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아빠 되게 힘든 날인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점점 기도가 쌓일수록 저희 남편의 등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닥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배 후에 저희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28편에 보면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4남매로 컸지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늘 식탁에 엄마 아빠랑 앉아서 밥 먹을 때 아버지가 밥상을 뒤집으셨고 하지만 4명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받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그날 예배를 나누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 보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어깨만 잡아주시고 손만 잡아주셔도요. 그냥 위로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는 혈연을 나눈 공동체를 넘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정 예배가 필수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나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